주제가 죄인들과 의로운 자의 대조예요. 죄인들과 의로운 자의 대조. 21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주의 양무리를 따르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마귀의 자식들, 염소들에게는 재앙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자, 176페이지입니다. 재앙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양치기 개처럼 뒤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재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울부짖는 사자처럼 죄인을 갖다가 추격하고 있어요. 이 죄인이 추격당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이 본문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또 아도니베색, 야곱도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죄인은 머리에 현상금이 붙어 다녀서 붙잡히지 않게 해서 평생을 도망다니죠. 추격당하는 그 사람과 같은 신세예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어요. 영원한 안식처가 없어요. 자, 창세기 4장 14절 보세요. 아벨을 죽인 카인이 어떤 신세가 됐는가.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래야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 시대에도 국가적인 죄를 범하고 또 개인적인 엄청난 살인죄, 횡령, 탈취 이런 거라고 해외로 도피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게 하느냐.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국제경찰국가 조직이 잘 돼 있어요. 외교관계가 잘 좋은 나라는 요청을 오면은 그 나라에서 알아서 체포해서 우리나라 경찰에 넘겨버려요. 도피할 데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반대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지옥을 피할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지옥을,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을 피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죄인은 도망자이고 유랑자이고 회한과 후회가 피해 금절인 사냥개들이 머리처럼 그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안식할 수가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피해 다니라고. 조금이라도 흔적을 남기면 법률집행사무소에서 체포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죄인의 행위와 그 행위들이 재앙은 밥을 먹을 때나 잡담을 할 때나 여가 활동을 할 때나 사업상 거래를 할 때나 또 종교, 연구, 가족관계에도 그의 뒤를 쫓아다니니까는 24시간 그가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그는 죄인은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르나 이 본문 말씀에 그는 계속 아멘이라고 외칠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재앙이 죄인을 따라잡을 때까지 계속 뒤쫓는 것처럼 선함은 의인을 뒤쫓아서 그에게 보상을 줘요. 그에게 보상을 준다 이것이. 자, 잠언 11장에요. 30절을 보죠.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돈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랬습니다. 보라 의로운 자도 땅에서 부흥을 받게 되리니 악인과 의인은 훨씬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혼을 이겨오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비록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혼을 이겨오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혼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운 자에게 보상을 주는데 이 보상이라는 단어가요.
선함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려야 거둔다는 보편적인 법칙을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복음도 복음의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둬요. 내가 선한 것도 베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되도다 그랬어요. 남에게 베풀면은 자기가 곤경에 처했을 때에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남에게 베풀는 것이 아니라 탈취하고 얻어먹고 강탈하는 사람은 평생을 그 짓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13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유업을 남겨둬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 이상 지속될 만큼 충분한 부를 주셔요. 아브라함도 대대로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서 12족장에. 그리고 선한 사람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복종할 것이다 그랬는데, 한번 보죠. 여기서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물질이 아니라 너희니라.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미리미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물질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가느냐 하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바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체를 얻으려고 간다 그랬어요. 사람 자체를 얻으려고 간다고 그랬어요. 자, 초림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유업에 관한 논쟁에 휘말리기를 거부하신 거예요. 유업에 관한 논쟁에 휘말리기를 거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우느냐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람과 관련해서 유업을 나누는 일에 주님께서 일부러 피하신 거예요. 왜? 그런 마귀가 또 덤비니까. 그래서 이 재림의 특징, 아주 분명한 특징은 주로 이 땅의 유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땅의 유업. 이 땅에서 유업을 받으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섬기는 데 우리는 열성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을 보죠.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상속은 특별히 50절은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지상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 서신에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용어를. 골로새서 3장 24절을 보죠.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유업의 상, 이 땅에서 받을 상이에요. 땅을 할당받아서 상속받아서 통치할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는 어떤 아버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유업을 남기신 거예요. 조건이 있죠. 잘 섬길 때. 자, 13장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고 해서 이거 참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이 구절은 특별히 지상왕국, 천년왕국에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시대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 교회 시대에도. 유업이 자손들을 위해 쌓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부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분이 자녀들의 분명한 부동산 권리 증명서에 의해서 그 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 고린도서 3장 21절부터 23절을 보죠.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나.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성도들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묶여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중간 매개체로 묶여있는 상태예요. 지상왕국의 천년 통치뿐만 아니라 영원에 가서도 우리는 통치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영원에 가서도. 우주 공간이 얼마나 광활한지 측정이 불가능해요. 지금까지도 별이 몇 개인지 지금 과학으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너무나도 그 거리가 광대한 데 있는 별들은 파악조차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 성도들이 자, 유업을 이제 주장할 권리가 있는 성도들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충족될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나 충족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 조건이 있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때에 이 땅에서조차도 셋이 아니라 올라가서 뿐만 아니라 불변의 진리예요. 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되돌아오면 즉 들림받은 성도들이 이 땅으로 재림하면 그 뜻이에요. 제사장들과 왕들로서 지상에서 통치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것이에요. 어떤 제사장들이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과 동등한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큰일 나 이거 착각하면 큰일이에요. 그분의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또 작은 영역을 할당받아서 통치하니까 또 작은 왕들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영주들이 있었죠. 4분 영주 저기 분할해가지고서 헤롯도 영주예요. 영주. 이스라엘 때가 4분의 1 통치했던 영주예요. 그런 식으로도 우리도 분할 이제 할당을 받아가지고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데 우리는 왕들로서 참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신 그런 분이에요. 자, 그리고 13장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의 경작지에는 많은 양식이 있으나 그랬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개처럼 일한다가 아니라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개미처럼. 개미는 여름에 부지런히 일을 하죠. 단결력이 대단해요. 힘이. 대장이 없는데도 그래요. 물에 떠나기 앉기 위해서 똘똘 뭉쳐요. 공처럼. 그래가지고 떠내려가면서도 강을 이 시내를 건너고 말지요. 사람은 떠내려가다가 익사나서 죽고 말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니까 경작하는 땅에 양식을 얻게 돼 있죠. 밭을 갈고 김을 메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하니까 양식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가난한 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때로는 수확이 없어지기도 하고 약삭빠른 외부인이 가난한 자를 이용해서
그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속에서 뺏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농부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머리를 써갖고서 좀 지혜롭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남이 이 여름에 배추값이 폭등했었죠. 너도 나도 또 배추를 또 심으니까 지금 배추값이 또 폭락했어요. 뭔가 색다른 거를 이제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농부들도 제 나름대로 연결해갖고 특별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살아요. 되게 잘 살아요. 자, 13장 23절 하반절에 공의가 부족함으로 멸망하는 것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공의가 부족함으로. 미국의 1933년에서 1940년 사이 루즈벨트 행정부, 이들은 너무나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주류금지법을 갖다가 해제시켜버렸어요. 루즈벨트가.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횡행하고 또 국가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식량이 부족했다 이것이. 오늘날도 기독교 국가를 제외하고 대략으로 살펴봐요. 공산주의 국가 있죠? 독재하는 공산주의 국가. 항상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북한이라든지 중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유럽에 있었던 몇몇 국가들 보면은 항상 식량난에 시달려가지고서 골탕을 먹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 자, 경작을 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다른 토지 계획을 구상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땅을 일궈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때 심어서 결국 기후가 맞지 않게 되어서 농작물을 잃게 되는 것. 농사의 법칙을 모르고 아무 때나 씨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많이 빚을 지는 일, 토지은행 등 정부 계약에 서명하는 것. 이거는 뭐냐? 토지를 저당 다 피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토지은행에, 농지은행에 가입해갖고 연금 타는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는 그것이 치명적으로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 당장은 좋아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도 어떤 사람은 들어라 말아라 하는데 결국은 그 집이 없어지는 거죠. 중간에 만약에 집값이 자꾸 올라가고 아니 나오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 이자를 복리를 쳐가지고서 현 시세를 갖고 다 물어내면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거예요. 그냥 꾹 참고 죽는 날까지 연금 다 먹다 죽어야 돼요. 그 다음 벌레들과 동물들이 농작물을 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러니까 김을 매지 않고 약을 뿌리지 않는 것. 그래서 인신매매 행위,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곡물이나 음식물을 썩게 하는 것. 이거 다 게으른 데서 오는 거예요. 게으른 데서.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시면 24절 상반절에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매를 든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히브리서 12장을 보죠. 6절부터.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 하면 너희는 서승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이 아버지께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요즘은 부모가 자식한테 매를 들어서 자식이 고소하면은 부모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전에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까지도 그랬어요. 잘못하면은요, 공개적으로 담임선생이 벌을 줘요. 그래도 아무 불평을 못했어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부모가 또 항의도 안 했어요. 당연한 것을 알고. 종아리 걷어서 회초리질도 하고, 어떤 때 심지어 어떤 경우는 좀 과격한 그 선생은 따귀도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릎 꿇고 손도 들게 하고 있었고, 지금은 그랬다 하는 그 교사 체포돼 가요. 이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 위에 학생들이 지금 굴림해서 학교 교육 질서도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이 바로.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잠언 13장 25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의로운 자는 혼이 만족하도록 먹으나 그랬어요. 의로운 자는 혼이 만족하도록 먹으나. 이거 뭐냐? 성령께서는 구약에서 의로운 사람은 먹을 것을 만족할 때까지 또 그 이상으로 충분히 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뿐만이 아니라 지성의 혼의 만족도 동시에 얻어요. 시편 34편 10절을 보자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9절을 봅니다. 온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즉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굶어 죽는 일이 없어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굶어 죽는 일이 없어요. 11절 보세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경청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생명을 갈구하고 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좋은 것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다음 잠언 10장 3절을 보죠. 여기서 주께서는 의로운 자의 혼이 굶주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나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4절에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느니라.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현명한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를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이치. 그런데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게을리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손 놀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손 놀리는 것을.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손을 놀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에게 수당 쪽으로 다 그냥 주죠. 나라에서. 이게 그 청년들은 망쳐놓는 거예요. 국가는 빚을 지게 만들고. 시원의정서에 나와 있는 21개인가 20개 항목 중에 하나가 과도하게 이 복지 정책을 써서 나라의 부채를 늘려라. 이래갖고 나라를 부도내갖고 공산주의 만드는 거. 시온의 의정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가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공짜라면 너도 나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좋아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정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정말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를 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위정자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두려도록 기도를 과연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했는가? 우리가 양심에 정말로 물어봐야 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지성의 혼의 만족도 얻는다고 그랬죠. 자, 13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의 배는 굶주리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죠. 나사로는 굶주리고 바리새인들은 넘치도록 배가 불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로 남아있는 이 구절은 유효하다 이것이요.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 해당이 된다 이것이요. 그런데 나사로와 부자가 다 죽었죠. 그런데 죽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